아멘. 우리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는 과목을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땅에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을 통하여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익은 열매 그리고 처음 추수되는 분들 또 뭐예요? 심령이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분들 또 모용적 진리로 보면은 어디에 들어간 분들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영적인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분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분들이 뭐예요? 휴거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향하여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말씀은 그 시험의 때는 언제의 시험의 때를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2장 22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 나오죠. 계시록 몇 절요? 2장 22절을 다 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런 말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2절을 보면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이 본문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딱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근데 그 시험의 때는 언젠가 하고 보니까 어디예요? 네,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고 또 계시록 2장 22절에는 만일 내가 거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이나 또 이 라우디게아의 목사님 이분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1900년 전, 약 2000년 전 분인데 7년 대환란은 아직 오지도 안 했잖아요. 7년 대환란. 그러면은 이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과 계시록 2장 22절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이라는 이 과목은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해석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난해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깨닫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대환란과 같은 똑같은 연단 과정을 보이지 않는 어떤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이 땅에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어디 가서 회개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미 19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문제를 여기서 또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환란과 같은 그 똑같은 연단 과정을
연계의 엄밀한 과정에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그 연계의 연단 과정은 7년 대환란과 같은 과정을 연계에서도 그 과정을 허락하셔서 연단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처음에 한 번도 안 한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는데,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앞뒤의 이치를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성경으로 입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연계에 또 무슨 연단 받는 장소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시래되면 참 이렇게 나오니까 곤란한데요. 이 공부하면요, 그게 다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 가면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7년 대환란과 같은 과정을 연계에서도 하나님이 운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연단을 다 받지 못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다 못하고 아직 뭐예요? 이 마음속에 죄성과 정욕이 아주 버글버글하고 그 정욕 따라 살고 죄성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뭐가 안 된다요? 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렇게 뭐 죄악성을 쫓아서 살든 정욕을 쫓아서 살든 세상을 쫓아서 살든 어떻게 한다요? 입술로는 또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정욕 따라 살고 죄성 따라 살았다 해서 지옥 보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어디 가서 연단을 받게 할 것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 받는 과정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든 연계에서든 연단을 다 받고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익은 열매 안 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 못 갑니다 하고 딱 정리를 내려도 됩니다. 또 이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나 다 어떻게 한다요? 한 묶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초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는 한 묶음이에요, 옛날 분이니까 따로 얘기해요? 예. 한 묶음으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만약에 제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직 대환란은 안 왔고. 그렇죠. 대환란과 같은 연계에 있는 장소로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연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치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 연계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천국 갈 것 같고 세상에서 살 때 보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이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마 99.9%일 거예요.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천국 갈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이게 정확하고 명확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연계에 대한 이치를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서 일목요연하게 알게 되고 또 연계의 구조와 실상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요. 제일 중요한 거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고 실질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대접재앙을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은 만약입니다. 대접재앙을 하늘에서 붙는 게 우리는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러면은 대접재앙을 하늘에서 부은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독하고 약간 흔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대접장이 떨어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현상적으로 보면 되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뭐죠?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 이후에 나오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이제 이 세계 3차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전쟁이 크게 3차 전쟁과 4차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그게 계시록에 나왔는데 그 3차 전쟁이 뭐 이렇게 이런 어떤 탱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치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공부를 하면요,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영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영계에 대한 기초적인 견해를 보셔야 되겠어요. 영계란 어떤 곳인가? 영계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입니까? 다른 차원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라고 합니까? 영계. 영계에는 이 세상과 비슷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도 가면 고속도로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산천초목이 다 있어. 어디에 가면요? 영계에 가면. 그래서 영계에도 이 세상과 같은 비슷한 환경이 있고요. 또 다양한 동물들도 있고 또 식물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 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창조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을요? 두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영계와 물질계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계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이 있는 육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에어컨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보이는데, 영계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영계의 집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마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 자존하신 그런 장소이고, 또 거기 천사들도 있고 구원받은 영혼들도 있고 영계의 낙원이죠. 또 마귀들과 불신자들의 영혼, 즉 영계의 하부 영역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열리면 다 보인다예요? 영안이 열리면 다 보인다. 자, 영계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천국은요, 그러니까 천국이 영계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영계에 있는 천국은 굉장히 어떻게 했다요? 아름답습니다. 영계에 있는 천국은 뭐 한다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옥은 또 어떻게 해요? 지옥적인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의 천국과 영계의 지옥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영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맨션 아파트도 있고 텔레비전도 자동차 고속도로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때 천국의 교통수단은, 이 땅의 교통수단은 뭐였을까요? 말, 마차. 지금의 교통수단은 KTX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영계를 보고 온 분은 마차 가지고 교통수단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러 올 때 누가 왔어요? 황금마차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지금은 만약에 뭐 누구를 데려간다 그러면은 뭐가 내려올까요? 아주 최신형 뭐 접시 비행기 같은 이런 게 쫙 내려오겠죠.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은 영계의 모든 발달이 이 땅의 문명에 따라서 발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게 제트기 같은 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교통수단이 뭐 같이 보여요? 제트기 같은, 아니면 접시 비행기 같은 이런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집들이 옛날 집까지 이렇게 교야집이에요. 아니면 아파트가 착착착 서 있는 집이에요. 맨션 아파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도 맨션 아파트 같은 게 있더라라고 입신한 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에 천국은 어떻게 한다요? 이 땅의 문명이 발달되는 거기에 따라서 천국도 발달된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죽으면 조선시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야 이게 천국이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제 이 의식과 구조는 문명이 발달된 걸로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현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의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낙후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종이 한 장 나왔다. 뭐 이런 물품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나오는 그날부터 폐쇄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저기. 그러나 천국은 나오는 그날부터 늘 새 거예요. 늘 새롭고 영롱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천국의 적인 환경. 지옥은 아주 어둠침침하고 아주 더럽고 냄새 많이 나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입신 그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계의 환경도 이 세상 문명 발달하듯 발달이 그 오늘날 입신한 모든 성도들의 간증 속에 맨션 아파트, TV, 자동차, 고속도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계보다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시고 또 사람들의 지식과 문명을 기초로 하여 영계의 환경을 조성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환경을 만드실 때에 이 땅에서 아주 선하게 보이는 그러한 기구들만 그 천국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용하는 것들만 적용하십니다. 근데 적용 안 되는 거는 뭘까요? 전쟁 무기. 좀 아까도 우리 뭐 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의료기구, 그렇죠? 뭐 수술하고 뭐 이런 의료기구 있잖아요. 천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 필요 없습니다. 뭐 병이 없는 나라에 뭐하러. 거기 만약에 또 암이 있고 그러면 거기 안 갈래요. 이 고생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이 문명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발달되어진 것들. 골프채 같은 거 천국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그래 뭐 즐기러 다니라고 천국 가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가는 게 일이거든요. 천국 가면. 어떤 분은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 정돈이 안 되셔가지고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대요. 일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심심해요. 지금 바빠요. 천국도. 그러나 칠서정연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사람들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사람들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예. 이 사람들의 영혼은요, 모태에서 육체가 만들어질 때 동시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창조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단에서 얘기하는 이 몰몬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이 창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서 성생활을 하여서 만들어진 영혼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 모태에 잉태되는 그 육체와 결합하여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참 말이 안 되겠죠. 이게 좀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 영혼 창조론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요? 동시적으로 창조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요? 동시 창조가 됩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더 이상 뭐예요? 사람의 몸과 영혼은 창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창조되고 영혼이 창조되는 때는 천년왕국까지만, 그렇죠? 천년왕국까지만, 예, 그렇게 해서 창조가 진행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 그 이제 영계의 구조를 살펴보는 거죠. 아, 영계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예, 영계의 구조는 이제 상부 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상낙원이 있고 제일 위쪽에, 그 다음에 영계의 중간에는요, 심판대와 낙원 또는 지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심판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뭘 한다고요? 심판대.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라고 해서 하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는 예, 지옥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지옥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영계는 크게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중간에 어떤 심판대라는 영역이 있고 그 제일 아래 부분, 제일 아래 하부에는 지옥이라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크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판대가 있고 천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을 받는 심판대가 있고 천국도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한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거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모두 다 사후에 영계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14장 10절, 20절 이런 말씀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아니, 만약에 천국에 심판대가 있다면 심판받고 천국 들어갔는데 뭘 또 천국 가서 또 심판받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의 구조와 이 이치를 모르면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난해 구절로밖에 이렇게 넘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해 구절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해놓으셨다가 이 심판대에 대해서 자꾸 다른 소리 하면 요걸 딱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의 말씀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이게 이러한 내용은 다 어디에서요? 심판대에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있는 심판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 한다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 심판을 받더라 라고 이제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백보자, 그래서 이 백보자는 바로 공의롭게 심판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후에 행위 심판을 받는 장소입니다. 사후에 어디 심판이요? 행위 심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그 예화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낙태를 했어요. 낙태한 행위예요. 그거는 어떤 이런 추상이에요. 예,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심판받는다고요. 낙태한 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닌 어디입니까? 중간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대가 있는 곳은 어딘가? 바로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 천국 내지는 천국은 심판 후에 상급을 받고 영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니고, 지옥은 뭐예요? 심판을 받은 후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히 벌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요 심판대는 어디에 있냐? 바로 영계의 어디 있다요? 영계의 어디 있어요? 중간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요 중간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한다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래라 그랬어요. 전파하래라.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를 뭐를 할까요? 그 전파가 뭘까요? 예, 복음 전파하는 거죠. 예, 복음 전파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은요, 잘 들으세요. 죽은 사람들이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2단이 아니냐, 뭐 3단이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지금 2단이 아니고 3단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이 옥이 어디입니까? 또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러한 얘기들은 다 뭡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 어디에 뭐가 있다요? 복음 전파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가톨릭에서도 이걸 안 다루고 있어요. 가톨릭에서 다루는 연옥은 상층부에 올라가서 나머지 죄 문제 해결하고 가는 연단받는 장소를 얘기하고, 여기서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 말씀은 연단받는 장소도 아니고 무슨 장소예요? 중간 영역을 가르치게 하는 중간 영역.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절 15절 시작. 예.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그날이 어딜까요, 도대체? 네, 그렇죠. 그날에는 모든 성도들이 사후에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자기의 공력을 심판받는 때를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를 가톨릭에서는 사심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심판. 그리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이 불은 시험의 불은, 이 불시험은 지옥불이 아니고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한 불이에요? 정화시키기 위한, 즉 연단하기 위한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하는 불을 불에다가 비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사후에 영계의 심판대에 있는 영역에서 연단을 받으며 무엇이요? 마음과 행실이 정화하는 불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긴 자가, 즉 익은 열매가 못 되었다면은 이렇게 중간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시켜서 천국 데려가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이고요. 이 중간 영역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의 복음서에. 누가복음 8장 26절 39절,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의 말씀은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군대 마귀, 즉 악령들은 분명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을 리가 없고, 그렇죠?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무적행, 즉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 군대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는 어딘가? 바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영역, 어느 영역에서 그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천국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장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뭡니까? 이 미카엘 천사가 큰 용, 즉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이렇게 그 사단이 추방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장이 장과 큰 용, 즉 마귀가 싸우고 있는 이 장소는 하늘의 어느 장소를 가르치게 할까요? 그렇죠. 영계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과 큰 용, 즉 마귀가 싸우는 그 하늘은 어느 장소인가? 바로 영계 중에서도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영계의 중간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어요? 중간 영역에 대해서 입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이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성령 해방죄는 죽은 후에 심판대에서도 그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하면 중요한 사항을 좀 정리해 보면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이제 그 몇 가지 있지만은 이 견해를 잘 분석해 보면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부 신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후에 즉시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 땅 위에서 모여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답니다. 또 사후에 영계로 들어가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직후에 백보자 앞에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또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1번에서 4번까지의 주장하는 내용들이 각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1번에서 4번까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네. 이것은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은 후에 심판은 있으리라. 이런 말씀에서 살펴본 것 같이 사후의 모든 영혼들은 영계에 있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 따라서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낙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이라고는 천국과 지옥이라고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는 것이 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미 뭘 받아서 통과된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미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렇죠? 그 22절에 보면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23절에 보면 부자는 음부 즉 불못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가족의 전도를 걱정하는 것을 볼 때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때가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무슨 시대예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기 전 상황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던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신 이 오늘은 어디입니까? 세상적인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밤낮이 없는 영계의 시간을 가르쳐서 오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는 영원히 오늘입니다. 이 물질계에나 오늘이고 내일이고 시간이 어떤 오늘 내일이 있지만은 영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계속 현재예요. 계속 오늘만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역시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어디를 갔다고 봐야 돼요?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또 성경에는 이러한 심판대에 대한 명칭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만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여기 PPT에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계시록 20장 11절 15절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 심판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파란 글씨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중간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심판대라는 것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심판대는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심판대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과거, 미래 또 그 모든 죽게 되어질 미래적인 영혼들도 이 심판대를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휴고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다 심판받는 삶을 다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 명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심판을 받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심판대를 면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두 묶음 즉 14만 4천 명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구분해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도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 명과 또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백보자 심판대를 연계해서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죄 짓고 예수님 믿고도 거짓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영계의 그 심판대를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이 개신교회는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와의 관계를 보실게요. 무슨 뜻입니까?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또 모형적 진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즉 모형적 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방 민족과 세 차례의 큰 싸움을 하고 뭐 소소한 작은 싸움은 있지만은 크게 보면 어떻게 해요? 세 차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도 영적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멸의 구원섭니다라는 거죠. 또 대부분의 죽은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또 죽은 영혼들은 영계로 들어가 나머지 연단을 받은 후에 어디 간다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아니 왜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갈 건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고 속죄를 은총을 다 받은 분이 들어가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 두리뭉실하게 뭐 휴고되면서 싹 다 없어진다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뭔가 약간 뭐 좀 건너뛰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은 영계로 들어가 나머지 연단을 받고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요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요 과정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 여기. 그렇죠? 이제 우리 모형적 진리 많이 적용하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길을 걸어갔어요. 이 길을 걸어간 과정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광야 연단 과정을 받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대를 다 이제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고, 또 심판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고 나머지 연단을 받는 분은 여기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 과정을 다 못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이 연단 과정의 분량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30%까지 했으면 나머지 70% 저기가 받을 거고, 60%까지 연단을 받아서 거룩해졌으면 40%를 위해서 받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이 땅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놓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연단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다시 주님이 회개한 거를 묻지를 않으시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신 40년 과정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래서 중간 영역은 광야 연단 과정에 해당되며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장소로서 구원에 절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다음 주는 역사적 고찰,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예. 주기도 하심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